독특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산에 가을 단풍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지만 떨어지는 낙엽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도로는 공휴일에는 주말에는 다갈 엄두도 못 낼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단풍놀이들 가는 차들로 아주 많은 되고 있죠. 이 가을에 우리가 함께는 가을 단풍놀이가 아니라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선교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세계 복음화를 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아직도 여기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작금의 세계 복음화가 점점 어려운 숙제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내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사실 선교는 돈만 들어가고 솔직히 무슨 이문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빼고는 해마다 이렇게 몽골이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캄보디아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이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모범을 보여주신 프로젝트예요.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단기간 동안 전도를 하러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좀 더 스케일이 큰 조직을 하셨어요. 바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12명, 그 다음 70. 처음에는 소규모예요. 그런 다음에 점점 더 인원을 증가시켜서 큰 규모로. 그리고 처음에는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주님은 그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공속으로 이제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서 보다 먼 곳인 이 타국, 타문화권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동원돼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또 모험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된 특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명을 보내신 다음에 다시 70명을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단기 선교사로 이스라엘 여러 동네,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단기 선교사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는 그 순종이 왜 그리스도인인 된 우리들의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특권일까? 먼저 주님의 추수 일꾼으로 선별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시는 분들은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처럼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내 교회여서 내 교회 세우는 일에만 열심히 교회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당연히 선교의 열정을 갖는 교회겠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선별한 것이고 선별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볼까? 나도 한번 가볼까? 아니 마지못해서 그냥 모가지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영혼을 추수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추수의 시기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추수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추수터에 오늘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꾼. 그러면 추수 때 시작이 언제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가 벌써 대추수기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그때로부터 이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것은 바로 인류의 영혼의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 때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세상이 추수의 터가 저어졌고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추수의 시기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예요?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 일이 정녕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이 명령에 대한 기도와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세세토록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또 자꾸에는 참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위축되어진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가가 되면 그때는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인류 구속사의 드라마의 마지막 무대에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오늘의 현대문화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스타죠, 스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받는 스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별이 뭐야? 스타잖아요. 별이 스타. 그러니까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늘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설교되어질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한국 초기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마찬가지 캄보디아에서도 몽골에서도 또 사이판에서도 중국에서도 참 그 2000년대에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 그렇게 뭐 물건도 나누어주고 같이 율동도 해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우쿨이라고 하는 뭐 작은 악기도 가져와서 감동스러운 연주도 해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거기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전달되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 이름이 그러면 빛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적이 그들 나라의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적이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을 바로 온 세상 온 민족들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세계의 추수터,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이 추수에 참여하는 교회인 것을, 이 추수에 참여하러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로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선교가 특권이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 이건 이제 현장에 가서 느끼고 경험해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곳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그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즉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불교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영혼들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동하는 현장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경험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경험이 되던가요? 무관심했겠죠. 별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라고 하는 존재,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단어에서 감동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드러나는 강한 욕구가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저 말씀은 나에게 내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히면서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면 또 그것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었던 일들이었잖아요. 남의 일이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영적인 것에서, 신비로운 것에서, 아니 교회적인 것에서 감동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또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가게 되면 그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되는 감동은 또 다를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해외여행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어요? 외국인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가서 경치가 아름답다, 아이고요, 그렇지, 우리나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환경하고는 다르니까 다 신기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느껴지던 감동하고는 전혀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누가 그런 감동을 느끼고 누가 가슴속에 희락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교의 현장에서만 이러한 놀라운 감동과 희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 이제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특권이 있음을, 또 특권의 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 특권이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말이죠. 그런 기쁨을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71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불교권의 영향 속에서, 이슬람의 영향권 속에서 귀중한 그 한 영혼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려면 전도해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보려면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거기에서 결신시켜가지고 구원으로 이끌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차츰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을 담당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지역마다 각종 축제로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나 축제의 기쁨은 단 하루뿐이죠. 이제 보다 숭고하고 영원한 기쁨에 우리가 미쳐야 할 때인데 바로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품고 행하는 것이며 또 선교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영원한 기쁨에 감격하여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향해 복음과 사랑의 손을 들고 이제 떠날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에요.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영혼이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또 각종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해줄래? 한번 해볼래?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명령인 거예요. 선교는 순종인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교 선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별하여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예하고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말세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비밀과 이상을 깨달아 알고 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